그렇잖아.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거기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꾸 얘기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인데 앉아있으면 세상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요. 정말 나 어느 날 장로들이 자기 부인하고 장로들하고 같이 놀러를 갔어. 놀러를 갔는데 나는 이제 잘 안 가는데 그날 어떻게 거기 이제 가게 가갖고는 이제 이렇게 장로들 뭐 그냥 이렇게 권사들 쭉 앉아 있는데 이런 잔이 막 이렇게 컵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잔? 이게 보니까 맥주 먹는 잔인데 그게 쫙 나와. 그래서 물 먹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맥주가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로들이 그 맥주를 따라왔고 그걸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를 내버렸어. 그래서 영업교회요? 이게 뭐냐. 영업교회에서요? 그럼 그래갖고는 이게 설마. 내가 너무 그냥 막 그냥 내가 이거 오지 말아야 할 거로 왔구나.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했는데 그 집은 뭐 하는 데냐면 막걸리 무슨 막걸리? 그 막걸리를 굉장히 그걸 파는데 거기 가서 막걸리 또 먹는 거야. 그 내가 원래도 봉고차를 타고 와갖고 못 온 거예요. 예? 뭐 막걸리를 먹었다고요? 장로님들이? 지금 그 얘기했잖아 지금. 막걸리도 맥주도 먹고 막걸리도 쫙 따라갖고 쫙쭉 소리가 나. 영업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장로님. 놀러 가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안에 몇 명이나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교회를 흩어버리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흩어버리라고. 흩어갖고 다른 데로 가갖고 차라리 구원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바깥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여타가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만난 거야. 김양지 목사라는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요. 내가 맨 마지막 두 번째 날에 내가 가서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김양지 그 목사님 뒤에 딱 앉았는데 한 400명 정도 앉았는데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일어나더라고. 장로고 뭐고 목사도 일어나. 내가 뒤에서 그걸 보고 이야, 그 무슨 농담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농담하려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버린 거야 내가. 아주 싹 흩어버리시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갖고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꿈을 딱 꿨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꿈을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야 막.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여기 이제 이 바이러스 이게 끝나면은 교회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이게 될 것인가. 그게 내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신 거 흩어버린 거 지금 교회에서.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살아남아야 되느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더라도 이런 말을 못 듣잖아. 나는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 왜 하느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지금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상 정부에게 이렇게 해갖고 저 흩어놓은 거는 마귀한테 아주 참패를 당했다는 거야. 참패.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를 중단을 시켜버리면은 그러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국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근데 누구든지 주는 게 아니더라고 이 은혜가. 어?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전제돼야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 이 은혜가.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숱한 타락의 무리 중에서 특별히 노아를 구분해 그에게 사랑과 은총을 쏟아 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왜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됐는가?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의인인데 의인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차딕이라는 건데 곱다. 곱게 나간다. 그 뜻은 흠이 없고 무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와의 말이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갖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고. 어? 그게 의의. 그래서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얘기 뭐냐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1장 6절. 일장 6절. 1장 6절. 누가복음. 자,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위에가 거기 있잖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 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없는 거지만 세상 사람 앞에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라고. 아론 아들들. 예? 아론의 아들들이. 예, 흠이 없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인 완전하다 이 노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누가 함께 하느냐.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깨끗한 사람. 내가 항상 그걸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과 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은 경건한 삶을 살고 깨끗한 그런 그릇들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항상 그걸 주장하잖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동행의 삶을 인해 노아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일족을 구원하신 노아의 경건한 신앙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다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 노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임 중에서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느냐.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 이런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뭐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국이라는 부산까지 가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갔는지, 내가 천안까지 갔는지, 대전까지 갔는지, 대구까지 갔는지, 그걸 점검할 줄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같이 가는 사람 그 차이는 같이 탔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의인이 그 자기 가족을 다 구원을 얻게 했다는 그 뜻이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질 않잖아. 노아에 대해서만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막 이제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주님, 한탄이 나오는 한탄이. 한탄 나오는 것도요, 참 하나님은 한탄하는 것도 깨어있는 사람이나 한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탄이 안 나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한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믿음은 자꾸 성장하는 거야. 동일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노아는 경건하고 신앙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창세기 7장 1절에 여기 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절에 한번 봅시다. 1장 7절? 7장 1절. 7장 1절. 자, 이걸 한번 펴봤죠? 네. 자, 찬찬히 알고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 좀 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눈이 딱 와요. 이게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그 수많은 중에서 한 명을 딱 본 거야. 눈으로 딱 본 거야. 넌 됐다. 그래서 그 식구가 다 들어간 거예요. 노아 하나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인정해 주셨을 때 인정하는 결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 찍어서 불에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처럼 보시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인정. 그럼 그 인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인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게 없는 거야. 경건한 삶을 사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지금 석천이도 지금 내가 걱정이고 이 사람도 걱정인데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은 나는 세상에 물을 안 들으려고 말도 조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지 세상에 안 나가. 왜? 세상에 그 오염이 될까봐. 내 영혼이 오염이 될까봐.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거기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세상을 안 본 거예요. 세상을 안 본 거예요. 물론 세상을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보더라도 그걸 마음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알았어? 이게 자꾸 세상 것에 이게 다 나와 있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롯의 와이프. 롯의 와이프. 요새 와이프? 롯 부인. 롯. 뒤돌아가가지고. 근데 그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뒤로 그냥 소금기둥이 지금 이제 봐봐 이제 소금기둥 될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지.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11장 7절. 아까 그 꿈 얘기 처음에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이따가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게 녹화가 되다가 말아버렸어. 맨 끝에 다른 사람도 보니까 그 7절. 자, 찾았어? 석찬아, 찾았냐? 찾았어? 7장 찾았어요. 11장 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여기 봐봐. 뭐라고 그래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주님이 너 이제 물로 너 쓸어버리니까 방주를 너 지어라. 그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경건함을 살아야 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걸 우리에게 수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했다는 얘기, 그 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쫓아 모든 말씀, 오직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직 내가 정말 말씀만 쫓아서 살아?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석천아, 예. 너 이거 잘 받아줘야 된다.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응? 영현이도 마찬가지야. 영현이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같은 이 배에 탔는데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같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성이더라고. 성인데 난 맨 처음에 그게 뭔지를 몰랐지. 딱 들어갔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막 이상한 옷을 입었는데 흰빛인 거예요, 옷이. 빛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봐. 이 옷이 내가 이런 세상에서 이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옷들이야. 근데 그 옷이 이렇게 이게 빛이 나는 거야. 빛이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그리고 그 안에 이 보석 뭐 그냥 이 밑에는 다 금이야. 그렇죠. 금. 그거는 흙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라에는 흙이야. 흙. 그 금이. 여기 보석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야 이게 막 그냥 갑자기 내가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 몽한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만한 소쿠리도 이상한 그런 소쿠리야. 그거를 딱 나한테 이렇게 그 나한테 무턱대고 받았지. 받고 이제 그걸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다 보석이야. 시한찬란한 보석. 그리고 내가 이제 정신이 좀 나서 이제 이렇게 좀 봤지. 봤더니 그게 파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서로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를 이렇게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더라. 환영을 해. 천국에서. 예. 그렇지. 내가 지금 근데 너무 이게 큰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이제 마주고 이제 거기 전부 파티를 하고 있는데 환하게 웃는 거야.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얼굴들이 뭐냐면은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잘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보시고요. 근데 예수님이 날 봤는데 예수님. 영 안 좋은 얼굴이셔.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 감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나를 보여주시더라고. 옆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왜 그러실까? 저렇게
영 안 좋으신 거야 이렇게. 응? 그리고 내가 또 걱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그리고 이제 깬 거야. 이제 그 마음에 탁 내가 이제 그게 마음이 찝혀갖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그분이 목사님 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몇 명 못 들어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그 날 보고 또 물어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냐고. 난 성경에 보니까 적다고 그랬는데 적게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몇만 명 중에 뭐 한 명 정도로 들어갈까 그렇다는 거야. 몇만 명 중에. 만 명도 만명 하나도 몇만 명. 몇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어디가? 그럼 70억의 경우 몇 명?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노아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수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8명만 들어갔잖아요. 한 10억에서 100억 사이였다. 10억에서 100억 사이였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더 괴로워하신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잖아 지금. 복음을 안 전하고 맨 이상한 짓들 하잖아. 그래서 슬퍼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이 무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수지만 나는 그대로 내가 깨닫고 이게 천국이라는 건 내가 분명히 내가 본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사람도 아까 그러더라고. 여보시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래. 믿지 않은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심슨 모이라고 그랬잖아. 마지막 때. 석찬아. 심슨 모여야 돼. 내가 지금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실감 있게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기절할 정도야. 난 맨 처음에 천국인지도 모르고, 야, 그 희한하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날 보고, 나한테 팔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팔어 그러더라고. 천국을 팔아?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이제 아마 이렇게, 사과하는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팔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웃고 말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영현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치? 석찬아, 어디 가야지? 예. 어디 가야지? 한자형으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이죠. 천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믿음이라는 건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 이게 오늘 때는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신경을 많이 써갖고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또 영혼 사랑해야지, 예? 또 복음 전하다 우도 터지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긴장하는 거야, 긴장. 우리가 그런 식으로 꼭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끼어서 있어야 돼요. 끼어서. 어떻게 동네에서도 나들은 미친년이네. 아, 듣고 아니 저기서 많이 동네에서 없다. 아니 양세드물한테 기본적으로다가 한 60대 정도 된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야. 나들은 이 미친년 같다니. 그러면서 한참 뭐라고 그러는데 옆에 노인네들을 쳐다봐 그 사람은. 그냥 노인네가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미친년이야 하는 거지. 자,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쁨, 그때 네 가지 기쁨이 있었잖아. 구원받은 기쁨, 또 뭐지? 사는, 살리는 또 열매는, 그 다음 또 그런 핍박받는 핍박받는 그 기쁨. 근데 여기에 또 세 가지 또 이 기쁨이 있어. 플러스 있어요 거기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야. 그게 어디 있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자. 15장 11절이요? 15장 11절. 석천아, 한번 석천이 빨리 15장 11절. 여기 첫 번째 기쁨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쁨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다 그냥 싹 버리죠. 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 기쁨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일어나죠. 이거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면 못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뭐로 되냐면은 바리새인의 전도가 되는 거야. 바리새인.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이게 돼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된 거야. 내 이름을 구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쁨을 구하라. 충만하게 구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 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17장 13절에 보면은, 자, 지금 내가, 13절. 13절. 자, 지금 내가 다 같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게 답인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으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뭐로 갖고 이겨야 기쁨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야. 기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 그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도를.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답이 여기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기 14장 15절. 잘 안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 15절. 14장 16절이 자, 한번 다 켰어요? 예. 예? 자,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출애굽 시켜갖고 모세가 지금 바다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뒤에 이제 애국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쳤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 지금 그들이 오면 다 죽여버리거든. 지금 막 그냥 다 와버린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막 부르짖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찌해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 이상하지 않아? 지금 막 다들 지금 죽으러 막 오는데 죽이려고 오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내게 부르짖느냐?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데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내가 다 할 건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믿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 기도라는 게요. 부르짖을 때가 있고 끝마칠 때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 무슨 금식 기도해 가지고 뭐 며칠을 뭐 금식을 한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 말씀을 비유해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달라고 그러고 울부짖고 하는데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응답은 없고. 어?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 때문에 기도만 하냐. 기도하면 순종을 해야지. 그 얘기를 정광훈 목사님이 한 번 목사 중에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은 잘하셨구만. 그래 저분 깨어있는. 그래 저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냐.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거 하는데 우리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니까 괜찮다.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성경에 봐라.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 모세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급하면은 부르짖기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가서 앞에 나가서 지팡이로 바다를 대라 이거야.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이미 길을 내고 계셨어. 이미. 그러니까 이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왜 너 부르짖기만 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가서 딱 되니까 그냥 막 하나님 이미 다 준비를 하신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순종을 하는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는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너는 왜 큰 소리로 간청하기만 하느냐? 왜 너 그렇게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해야 할 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독려하는 거야. 야, 너 지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내가 바다 밑에 내가 다 이미 길을 냈다. 그걸 모세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이 말씀에 그걸 잘 우리가 이거 해갖고 잘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서 그 출애굽기 이제 그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음성을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매일마다 승리하며 매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또한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엘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허영만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곳 살펴주시고 항상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시는 그런 사탄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매일마다 승리하며 매일마다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연이도 아직도 그 귀신이 잔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그 귀신이 이제 잔해가 깨끗하게 떠나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배석 석천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앞질르고 또한 분별력이 없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기로 14년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이 감사합니다. 천 집사님 기도 안 하세요? 네,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꼭 그렇게 안 해요. 천 집사님 기도 안 하세요? 물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네.